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르신 가운데 그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은 전쟁터라고 다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경쟁 사이고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가 교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담당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냐하면 사탄이 아까 우리를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말했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담당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에서 가장 추한 타락한 사탄이며 타락한 마귀가 된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게 오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그런 죽이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혹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는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정말 미래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히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디? 아니요, 하나도 안 잡힙니다.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잡혔어요. 다시 돌아갔을 때 한마디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물 오른편에 내려라 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성공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전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물망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놨더니 153이라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주님을 제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니까 먼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가 왕의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나갈 수 없고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품은 것을 아시고 사탄이라고 책망하셔요. 그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주 포도나무교회 성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이 밀가부로 듯이 늘 넘어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넘어졌고 사탄에게 넘어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능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바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할 때에 베드로가 완전 돌이키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충고하신 것이죠. 주님은 사탄이 밀을 가부로 타려고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회복된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누구를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넘어지고 아파하고 깨진 경험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배우며 따랐던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누구도 사탄의 공격 앞에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이 성경의 감동대로 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친히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는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찾는 대상은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찾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공격하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잘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믿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더 사모하려고 더 하면 할수록 마귀들의 공격은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을, 그걸 막으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너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그 속임수와 그 계교를 이해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거룩하고 순결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사탄이 어떻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아주 꼬아서 살짝 비껴나가게 하죠.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둘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완전히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죄 가운데, 악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에 속해야 되는데 지금 죄를 알게 하는 그것을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이, 내 주먹이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에 비방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귀가 막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듯이 여러분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분열되고 갈라치게 하고 서로가 비방하고 수군대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이에요?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 가지 통로를 사용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먼저 뭐예요? 유혹이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나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먹음직하고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둘째는 보암직하고는 안목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예수님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건세를 주셨어도 바로 예수님은 그 겸손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교만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요한 1서는 이렇게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그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하여서 사망이 되었다는 것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있는 거 없는 것까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내가 있고 없고의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크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뭐 그걸로 싸우고 내가 있고 없고로 싸우고 서로가 그걸로 당을 짓고 서로가 끼리끼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탄의 유혹을 간파하여 그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 바로 독약과 같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약과 그 모든 술 취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덫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원죄에 있었던 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탄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정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믿는 자마다 정말로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요, 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거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선택하면 마귀의 자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억압으로, 세상에 서로가 미워함으로, 다툼으로, 서로가 분열함으로, 서로가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이전의 남편과 이전의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그 모든 허물이 보여도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이젠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전처럼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지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사단에게 유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 이제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 즉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제약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뭐예요? 자,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또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몰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쭉 이제 욥기 1장 2장 보면 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결한 그 거룩한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악에서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자였어요. 이러한 욥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한 거예요. 계속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거지. 저렇게 가난해지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부유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누가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참소할까요? 하나님께 누가 참소를 먼저 할까요? 사탄이 먼저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부유한 환경이나 예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되 다른 것으로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사탄은 그때부터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큰 고난을 가져다 줘요. 있을 수 없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그까지 들어갑니다. 이러한 큰 고통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부자였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넌 지금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해서 회개해. 라고 친구들도 조차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같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는 사탄의 시험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삶의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없어보고 힘들어보고 어려워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불같이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 네로 황제인 것이에요. 로마인들을 핍박함으로써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우며 옷을 벗겨서 추운 겨울에 내쫓는 심각한 핍박이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사탄을 대적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승리한 비결은 뭐였습니까? 고난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바로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난의 연단으로 단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금을 완성할 때에도 순도 99.9도라고 그러죠. 정말로 그것을 단련할 때 그냥 그 99.9도 바로 100도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완전히 순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단련되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며 성숙시키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베드로에게도 말한 것처럼 무너졌을 때 그에게 그것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겪는 그 감당은 그만큼 그 많은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는 자들이 다음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성숙해져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의 고난에서 고통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고 재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요. 재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내면의 고통으로 인한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와도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과 이론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너무나 그 고난이 괴로운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말씀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교만으로 찾아옵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자, 사탄의 본질은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오늘 8절 말씀에 제가 원래 8절 9절만 딱 하려다가 그 위에 거 6절에서 11절 문맥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본질은요, 교만입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으며 결국은 지옥의 그 불덩이에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죄의 본질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 경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왕이 된 후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불순종하였고 다윗이 자신보다 더욱 칭송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시기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스스로 높이려는 욕구로 인하여 결국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되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고할 때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로마 형제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정복지에 자신의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겠어요. 만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역죄로 처형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김일성 우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처형되듯이 그렇게 악한 영들은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를 높인 황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제공을 세우며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벨론군을 거느다가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건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 왕이 자신을 높여서 자신의 능력과 건세로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고 선포하자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살아가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으시며 자신에게 건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궁핍에 처했을 때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있을 때 부자였을 때 쓰임받는 것에 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없을 때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때는요, 가장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예요. 가장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탄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죄의 길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의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유를 먹이고 정말 젖을 먹이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는 자라면 이런 고난이 없다면 거짓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알기라 더 힘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에 참여한 자. 이전의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전의 것들은 모두 없어지는 거 도말되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멸망의 기록, 어차피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있는 영혼의 사망에서 거기에서 뜨거 해도 누가 건져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언약의 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은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뭘로 지켜야 되래요?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입술의 말. 입술의 말,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생각,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입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비판도, 비난도, 정죄도, 판단도 거기에서 어떤 그런 비방도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그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의 토대로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 또 풀어주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 은혜가 그냥 소멸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